사도행전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유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한 섬에 잠시 있게 된다고 했을 때 라이터하고 칼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떤 걸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무인도에 내가 혼자 가게 되는데 한 달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불을 켤 수 있는 라이터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위험할 때 몸도 보호해주고 이것저것 깎을 수 있는 칼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나은 것 같으세요? 네? 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쯤 돼서 여론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예배 때는 여자분들은 불, 남자분들은 칼 쪽을 선호하셨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불이 중요하다, 라이터를 가져가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네, 손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분은 뭐 더 좋은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 칼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불은 이렇게 하면 된대요. 나무를 가지고. 근데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뭐 그냥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불이 필요해서 따뜻함과 음식을 익혀 먹고 이런 것 때문에 불이 필요한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용도 때문에 칼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선택은 웃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잔인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파선에서 배가 파손돼서 바다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나는 둘째치고 구명복이 하나 남아 있는데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어머니, 아내 또는 남편, 딸. 웃음밖에 안 나오시죠? 그런데 이게요, 사실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진단 질문으로 이런 질문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사고관을 가질 것인가, 뭐 이런 걸 할 때 이런 질문들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머니하고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건져낼 것이냐, 어머니를 건져낸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는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자녀는 다시 낳을 수 있어서 어머니를 건진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합니까? 어떻게 어머니나 아내나 남편, 딸이나 아들 한 명만 살고자 구명복 던져줍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인한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 없을 겁니다. 가벼운 선택, 그러나 힘든 선택도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인 분들, 가정주부들,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지? 그냥 학생들이나 회사 식당에서 드시는 분들 또는 집에서 주는 밥 먹는 사람은 이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점심 때 뭘 먹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 사람,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365일 10년, 20년을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 오늘 점심 뭘 먹지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정해진 예산 안에서 뭘 맛있게 먹을까 정말 고민의 고민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삶은요, 이렇게 선택의 순간이 항상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일생일대의 선택을 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가벼우나 선뜻 내리기 힘든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선택의 시대라고 제가 표현을 써봤습니다. 하다못해 예전에는 전화기 그냥 사면 되고 전화기 그냥 전화국에 전화 걸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떤 기종을 어떤 통신사에서 어떤 요금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 공부 안 하면 핸드폰 하나, 전화기 하나 제대로 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정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시험 칠 때, 이거 진짜 못 정하겠잖아요. 이건지 저건지 아리까리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헷갈릴 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찍어야 될 때 어떻게 했느냐,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거를 저는 합니다. 왜냐? 바꾸면 꼭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에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딱 정해야 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십니까? 내키는 대로,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실패할 확률이 적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에스더, 다니엘, 아주 잘 선택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살고 있는 집, 가족 다 버리고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 선택해야 됐습니다. 안정적인 이곳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딘지도 모를 그곳을 향해 가야 되느냐, 선택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정말 잔인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들을 선택해야 되느냐. 게다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알고 왕에게 가서 탄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아갈 경우, 왕이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지만 왕이 거절하면 죽음, 다시 얘기하면 여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자리에서 그냥 안전하게 있느냐, 민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느냐, 선택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위에는 절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꼬꾸라뜨리게 한 계책이었습니다. 다니엘 선택해야 됩니다.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굴복하여 몰래 숨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근데 다니엘은요, 과감하게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또는 어떤 중요한 것들을 걸고 선택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 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지요. 이들에게 기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잘못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제일 제가 보기에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다닐 때까지는 좋았지만 막판 돼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에 예수님을 배신하여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선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한 여인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신앙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감추느냐의 짧은 시간의 선택이었지만 나중에 닭이 꼭 끼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여러분은 이런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실패하지 않는 선택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선택에 대해서 많은 좋은 책들도 있고 좋은 글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멀리 있는 이익이 있는 것을 선택하라.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라.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되면 좋습니다. 저는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이런 것들이 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선택함에 있어서 고집 부리지 말라.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하는데 냉철히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그럽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이라 그러고 막 기적들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나중엔 자기가 봐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자기 주변의 신하들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하다못해 자기의 술객, 마술을 부리던 자기의 종교적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옳은 것 같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왕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강팍함을 가지고 버팁니다. 고집부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버팁니다. 고집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고집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잘 생각하시고 내 고집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100%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주변에서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서 자기 판단이 앞서서 밀어붙이면 이거는 잘못된 선택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할 때 고집 부리지 맙시다. 두 번째는요, 이런 선택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될 또 두 번째 거는요,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배가 고프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뭐를 기억했어야 되냐면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은 놔두고 배고픔과 원망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거기는 주인님 고기 구워드릴 때 떨어지면 한 점 주워 먹을 수도 있었는데, 좋은 야채는 아니지만 요 앞에 있는 부추라도 좀 뜯어다가 먹을 수 있었는데 원망을 합니다. 원망이요? 원망은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냉철하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경험을 통하여서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서글픔과 원망과 아쉬움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감성적인 것이 앞설 때 굉장히 실패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표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옳다와 좋다. 옳다와 좋다가 중요합니다. 왜냐? 뭘 선택하려고 할 때 좋은 게 있고 옳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옳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아니, 나만 좋으면 됐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감성적으로 끌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것, 바른 것,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후회를 하게 돼도 적게 합니다. 왜?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선택하게 될 때는요, 감정을 하나하나 제거하십시오. 감정적인 부분을 제거하면 제대로 된 선택이 나옵니다. 둘이 싸웠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되느냐?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됩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사과하기 싫습니다. 화가 나고 미우니까. 아까 얘기한 고집과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내 감정과 연관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싫은 겁니다. 사과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할 때 감정적인 부분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했을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지만 이만큼 얻을 수 있는 것과 재산의 절반을 날릴 수 있지만 요만큼 얻을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남자는 한 방이야!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선택하기가 좋아집니다. 성공했을 때, 잘 이루어졌을 때만을 바라보고 뭔가를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잘못됩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살펴보면 다음번에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한 표현이긴 하지만 실패했을 때를 생각해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멋있는 말인가 동시에 기가 막힌 계산이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전쟁에서 졌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도 손해가 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뭔가를 할 때 실패해도 문제가 없는 것, 실패해도 피해가 적은 것을 선택한다면 그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것들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떤 좋은 책을 가지고 선택법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서 성경에서 선택법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복음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교훈적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의 방법이 있는 거 좋습니다. 기준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선택법이 있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선택법.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표정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뭐 알고 있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준비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선택법. 이렇게 선택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혼에 있어서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 안 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택했느냐?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이 여자입니까? 여러분,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우선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정답을 주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응답을 주신다,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뭐냐? 이거는 주도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요? 주도권. 주도권은 뭡니까? 누가 이렇게 휘어잡고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리저리 따져보니까 성경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 믿습니다.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리로 가고 싶은데요, 제가 이리로 갈까요? 묻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점심 때 밥을 먹으러 가는데 친구 사이에 둘이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결정만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맨날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지. 그런데 이 친구가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뭐 먹을래? 뭐 먹을까? 그 다음에 누가 결정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어보고 의사를 존중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여, 나의 구세주여, 나의 아버지여, 전능하신 분이시여, 막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자꾸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 믿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세요. 내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전쟁을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 그일레라고 하는 이 성과 관련돼서. 그런데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병력 모으고 전술 잘 짜고 용감하게 나가면 되는 건데, 이 다윗이 뭘 먼저 하느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당연한 건데 하나님 앞에 먼저 묻습니다. 이게 주도권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선택의 주도권을 내가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니, 내가 앞장서 가면서 무슨 인도해 주세요예요. 내가 다 하면서 무슨 하나님한테 뭘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아닌 겁니다.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 모아서 나가면 되는데 뭘 먼저 찾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선지자를 찾습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께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모세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모세의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인드, 그 생각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주님을 알려주옵소서. 모세조차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고 알려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함에 있어서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물어봤을 때 100% 성공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설교에서 인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요단강이 있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는 백전백승이었습니다만, 조그만 성 아이성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묻지도 않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물어보고 하십니까? 결정하고 요구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실패하지 아니하시려면요, 책임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신뢰를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맡기세요. 응답을 듣고 그거는 둘째 일이고요. 일단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또는 해야 될 때, 아니면 막 마음을 정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주도권을 드리고 묻는 그런 방법에 대하여 3가지를 제가 제언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겁니다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서는 그와 함께 성경 말씀, 설교 말씀,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느 날 설교를 통하여 저거 내 이야기인가 보다 깨닫게 하시고, 어느 날 주변에서 누가 한마디 해줬는데 그게 진짜 정답과 같은 나의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부탁했을 때 생기는 것이지 내가 막 결정했을 때는 안 들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물어보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9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이 9글자가 툭툭 튀어나오는 삶이라면 다를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신방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합니다. 주일 예배 준비 앞서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합니다. 회의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신실해서 제가 뭐 영감이 풍성해서 이렇게 되느냐고요? 아니요, 그거보다 저는 저 스스로 훈련한 겁니다.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훈련을 저 스스로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혼자 결정에 대한 짐을 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중보를 요청하십시오. 주변 분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나에게 좋은 선택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고 요청하세요. 저는 이게 엄청난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중보를 요청하는 게 특별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저는 그 결말이 다르다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108편,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헛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막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하면서 막 기쁘고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 사람의 결정은 뭐냐? 이 사람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후회가 없는 겁니다. 왜? 제대로 선택했으니까. 여기에서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확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선택해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불안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지금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으신 분이 여기 계시거든 오늘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집 부리면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말씀 따라 기도하며 기도 요청하며 그렇게 선택하면 저는 이 시편 108편을 쓴 사람이 내가 마음을 정했으니 만세다, 나는 이제 걱정 없다, 이제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줄 거다 라고 고백하듯이 여러분의 선택 이후에 이런 기쁨과 이런 찬송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여러분 섣불리 먼저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선택한 이후에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